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일하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오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정말 그 물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 불길 속에서 그 불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험한 물속, 그 험한 불길 속을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불길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믿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세 친구의 저항은 아주 균형 잡힌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꼭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그 균형 잡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알고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합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때에만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내게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합니다. 순종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새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풀무불에서 타지 않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풀무불 같은 바벨론 사회에서 그 추상 같은 왕의 명령과 협박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기적은 그때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놀라운 사역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결심한 것이 이미 사역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친구의 이런 믿음의 행동에, 단호함에, 단호한 저항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신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죠. 분이 가득합니다. 신상에, 이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분이 가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모든 것을 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안에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옳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나라와 권세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게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야,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나에게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우상에 빠지는 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그 나라와 권세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와 이 권세를 주었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 나라의 신도 이긴 것이다, 내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노하여서, 분이 가득하여서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금신상에서 이 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즉 신상의 얼굴이 느부갓네살의 얼굴입니다. 즉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세운 신, 자기가 만든 신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었으니 그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과 그 탐욕과 내가 금이야, 그 머리가 금머리가 나야,
내 이후에 오는 왕들은 나보다 볼품이 없는 왕이야라는 그 자기 중심성이, 그 탐욕이, 욕심이 여기까지 이르게 만든 겁니다. 그 생각이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 생각이 오늘 여기서 금신상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 가장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이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너무 뜨거워서 아무나 이렇게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이 세 친구들은 던져집니다. 이것은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어떤 기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절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면서 집어넣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세 친구를 잡아 던져 넣은 용사들이 다 죽습니다. 이 의미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어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집어넣는 사람들이 타 죽을 거면 거기서 같이 타 죽었어야 됐죠. 그렇다는 것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 자체로 기적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타고 던져졌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이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기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풀무불에 가기도 전에 탔어야 합니다. 다른 용사들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야, 건지실 능력이 있어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야 라고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얘기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까지 그 믿음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던져진 이후에는 이미 늦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로마 병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끝났구나. 로마 병정들도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거기서 내려와야지 그게 스스로를 구원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죽은 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거라는 것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풀무불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죠.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도 이제 끝난 거야. 더 기도하고 말 것도 없어. 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도 막지 못했고, 가족의 죽음도 막지 못했고, 사랑하는 자식의 장애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기회를 놓쳐서 길고 지루한 고난의 풀무불 인생을 살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이미 끝났어. 그 전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셔서 이러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산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장애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건과 그때 기회를 놓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 세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불의 그을림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말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풀무불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그 마땅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풀무불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다 끝났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 마땅할 그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무불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신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을림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계시죠.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그 환난을 견디게 해주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근거는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 친구가 그 불 속에서 타지 않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안 탔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겠지가 아니라 그 약속의 근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해서가 아니라 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꽃 속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겠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게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요렇게 이게 나옵니다. 이기고 막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라고 나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을 물리치고 연약한데 강하게 되고, 이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심지어는 죽은 것 같은 것이, 죽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는 거랑 불의 세력을 맞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것과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상을 얻고 불에서 구함을 받고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다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성공하고 잘 되고 구원을 눈에 띄는 강력한 구원을 보는 사람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과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의 이 풀무불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다. 우리는 풀무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렇게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안 던지셨으면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죠. 막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누가 그 끈을 평 쏴서 딱 끊고 그래야지 우와!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풀무불의 그 7배나 강한 열기와 불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거하십니다. 거기에 사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냐 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고 물 가운데 있어도 침몰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뭔 일이 났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거역한 것을 칭찬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그 28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신을 거역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을 칭찬을 하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새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유대인이 한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된 숫자이겠지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중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상에 그 경배하고 절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죽어야 할 사람은 그 몸이 조각조각 나야 할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입니다. 그 상을 누가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게 누굽니까? 아무도 불길 가운데서 너를 구할 신이 없을 거다 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느부갓네살 자신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으로 아는 사람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진리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자신이 그 잘못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라며 처벌을 합니다. 자신이 그 잘못의 원흉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처벌을 하죠. 기준에 따르면, 자신이 내세운 기준에 따르면 자신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저지합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자인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진 거죠. 그 자기중심성과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만 지키고 자기만 유익이면 된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상실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했어야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라고 회개했어야 하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한테 그렇게 경솔히 말하냐, 그놈들 싹 죽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젠가 그저께는 이게 순종에 관한 거라고 했죠. 순종.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는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전한 반응. 구원은 또 다니엘서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그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악해져가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인가? 아니면 풀무불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눈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사람들을 싹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쏙 빼죠. 잘못한 사람 중에서 자신은 쏙 뺍니다. 자신은 절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고 바르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합니다. 자신이 비난한 그 일을 자신이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는 경배와 예배에 대한 글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신을 경배해야 되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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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바벨론의 진짜 왕은, 바벨론을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경배하실 분은,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면 구원해 줄 거니까 예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경배해야 할 대상을 아직 경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찬양을 하고,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 신앙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여전히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배와 경배에 관한 책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않게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 금신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때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오류가 없다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 때문에 그 신상의 앞에 나와 절한 그 사람을 죽이죠. 얼마나 이 아이러니하고 자기 모순적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을 속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땅일지라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